제 자신에 대한 자아 명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깊은 죄의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살인자였던 앙고리말라가 부처님 제자로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오늘 명상 시간에 마음을 굳게 다지고 자신에 대한 자아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역시나 제 자신을 마주 대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제 잘못 뒤에 있는 어리석음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의 잘못을 저지른 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들었으나 이렇게 반복하니 용서의 마음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시절의 저를 안아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해명상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자해명상에 대한 법문을 들어도 꾸준하게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어떻게 마음을 훈련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몸을 쓸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무슨 요가를 시작했다 하잖아요. 몸이 완전히 굳어 있죠. 허리가 이제 90도도 안 내려가는 거야. 다리를 벌렸는데 한 30도밖에 안 벌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허리도 안 굽고, 발도 안 벌어지고, 막 종아리 땡기고, 허벅지 너무 아프고, 그 좀 해보다가, 한 며칠 하다가, 아이고, 난 안 되는갑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가를 익히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꾸준하게 요가 센터에 나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매일매일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6개월, 1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는 완전 이렇게 쫙 해서 배가 땅에 닿습니다. 다리를 확 거의 한 180도까지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요가의 어떤 연습을, 트레이닝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개발되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근데 안 되는 거 왜냐? 안 해서 그런 거죠. 지레. 처음에 힘드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해본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죠? 있으니까 감이 있어요. 아,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남들도 연습하면 되던데. 꾸준하게 하면 발전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음을 개발할 때는 사람들이 그 감각이 없어요. 좀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갑다 이럽니다.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이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해명상 할 때도 빠른 변화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명상이 잘 안 된다면 좀 해보고 나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일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훈련이 아직까지 부족한 겁니다. 아까 요가, 몸이 완전히 굳은 사람 요가 센터에 가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조금의 발전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완전히 내가 이상으로 그리는 정도까지는 안 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만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마음도 자해명상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는 만큼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나. 선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변화를 감지 못합니다. 왜? 욕심이 못 미치거든. 욕심이 못 미치니까 나에 관심이 없어,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자해명상을 통해 개발한 선법이 짓밟혀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해명상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가 그 센터에 가서 그냥 몇 달 끊어놓고 꾸준하게 요가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듯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 연습을 하면 되지.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명상. 그래. 되든 안 되든 해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항상 뭔가 발전했고 변화했고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바라는 바가 없이 욕심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이 그렇습니다. 수행은 제대로 배워서 하잖아요.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해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인과법 운동하듯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행할 때 제일 좋은 게 운동하듯이 하면 됩니다. 운동 어떻습니까? 제일 운동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 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끊어놓고 가야 될 날에 꾸준하게 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가장 빨리 운동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실력이 늡니다. 불교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음의 훈련입니다. 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몸도 어떻게 보면 운동을 통해서 운동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쌓다 보니까 운동 실력이 느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꾸준하게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쌓다 보면 결과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단,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은 즉시 움직이잖아요. 그죠? 즉시 움직이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들은 대로 하면 즉시 돼야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몸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죠? 나는 지금 바로 내가 이제 다리를 T자로 탁 벌려서 배를 이제 탁 이제 그 바닥에 대고 싶다 생각한다고 됩니까, 그게? 하고 싶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를 잘 알죠, 그죠? 왜? 그만한 트레이닝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마음도 충분한 트레이닝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정말 요가 강사처럼 자세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실망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운동할 때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요, 지금 그 정도 못하는 걸. 근데 수행을 할 때는 그래 접근 안 해요. 스님 말을 듣고 안 되면 왜 안 되죠? 합니다. 아니, 듣고 바로 되는 것 같으면. 그럼 여기 부처님 다 됐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만한 원인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해명상도 왜 안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인만 쌓으세요, 그냥. 단지 욕심만 버리고 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이래야 돼야지. 이렇게 하면 이런 정도 결과가 있어야지. 자해명상을 하면 뭔가 좋은 내가 확실한 뭔가를 얻어야지. 그 마음을 버리세요. 그냥 부처님의 이 귀중한 법을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호흡 명상할 때 지금 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개발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가락 한번 튀기는 순간 동안 자애심을 개발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손가락 한번 튕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애명상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공덕이고 얼마나 대단한 인연입니까? 그 자체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애명상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교 수행은 자애명상을 포함한 모든 불교 수행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법칙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자애명상을 그렇게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마음의 괴로움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내 능력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인과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실천을 하면 우리 마음은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리 법칙과 같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물리 법칙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알지만 마음의 법칙을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수행법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법칙입니다.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성당에 다니나 종교가 없나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됩니다. 우린 뭐냐면 배운 대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실천하면 됩니다. 단지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왜냐?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수행할 때 보면 왜 욕심을 버리라 하느냐? 욕심을 버리게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감각적 욕망이 장애 중에 첫 번째 나옵니다. 왜? 그게 가장 센 겁니다. 가장 큰 장애고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근데 수행할 때 어떻게 하냐? 빨리 뭘 이뤄야지, 뭘 성취해야지, 무슨 변화를 갖고 와야지. 욕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을 하면서 없어지는 괴로움의 원인도 있지만 바라는 오히려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또 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효과가 약화되고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것들을 너무 단순한 이 산수 정도의 수준의 이 논리인데 거의 대부분 수행자들은 사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수행을 해서 잘해서 뭔가 얻어야지, 성취해야지. 그걸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법을 만난 것만 해도 이런 인연이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수행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만족하면서 인과의 법칙을 믿으면서 운동하듯이 그냥 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해 명상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잠잘 때는 마음이 멈추는 상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명상과 다른 점은 뭔가요? 잠잘 때 마음이 안 멈추죠. 여러분들 마음이 가만히 있던가요? 잠잘 때 온갖 꿈을 다 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뭐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깨어 있었다고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그때는 의식이 좀 약화된 상태지만 끊임없이 그때도 번뇌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좀 더 혼침에 빠지는 시간이 많고 생각이 적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깨어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때로는 어두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 하면 마음이 멈춰 있으면서 강력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또 질문. 원망과 복수심에 대처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원망과 복수심이라 하죠. 뭐 누구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나한테 잘못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죠. 근데 그 상대방이 잘못했죠. 잘못했겠죠. 근데 원망을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복수심을 일으키면 누가 괴롭습니까? 상대방이 괴롭습니까?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모릅니다.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워요, 내가. 아니,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왜 괴로워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사적인, 습관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법에 따라 생각해야 됩니까? 원망과 복수심을 일으키면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안 좋은 업을 짓는 겁니다. 같은 애 상대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해코지를 당했는데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나에게 해로운 불선법을 짓게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불난 데다가 기름 또 부어버리는 거죠. 불난 데다가 우리는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면 그렇잖아요. 당황하면 불난 데다가 뭐 물 같은 게 있으면 기름을 확 갖다 부어버려요. 그럼 불이 더 활활 타오르죠. 그게 복수심과 원망을 하는 마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잘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 기름 아닌가 안 보고 저 옆에 보니까 빨간 색깔, 아 저기 소화기가 있네. 아 그래 지금 당장 본능적으로는 이 물처럼 보이는 기름을 붓는 게 맞겠지만 나는 치해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싹 흔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탁 이제 불이 나는데 분사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분노나 원망은 나를 해치는 거구나. 나는 왜 내가 나를 해치는 짓을 하냐? 그래, 나는 이걸 버릴 거야. 그래, 저 사람이 나 잘못했다면 그건 저 사람 업이지. 해코지하고 잘못했으면 저건 내가 저 사람을 응징하지 않아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업을 지은 것이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업에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 하고서 자기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화낸다고 해서 도움될 게 없다는 것을, 복수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될 게 없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게 뭔지 이걸 자꾸 가르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